오늘 5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는 관계로 사전은 녹화로 오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기도에 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양지 805장입니다. 찬양지 805장 해같이 빛나리 805장입니다. 찬양집 805장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임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네,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2일자 본문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3쪽입니다. 923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의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이제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니까 자신이 제일인 줄로 알고 남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훈계가 하나님의 훈계건 사람의 훈계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늘 생각하는 것이 남을 해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허세가 강하고요, 많고요, 또 때로는 잔인합니다. 불의함으로 이익을 얻었으니까 쉽게 쓰죠. 방탕하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결과를 당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근거로 훈계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훈계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와 대조적으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 삶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훈계를 듣는 당시에는요,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늘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때는 부끄럽고 때로는 콕콕 아픈 데를 찔러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훈계를 들을 때는 꾸지람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오늘 뭐라고? 보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되느니라. 맞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일단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견고하다는 말은 이런저런 풍파가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막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말씀이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교훈, 훈계도 거부하는 사람은 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요동함이 없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는 거죠. 쉽게 자신의 삶의 기반이 약해서 7절에 보면 서지 못하고, 그 자신의 삶의 집이라는 것이 서지 못하고 흔들려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말이죠, 훈계를 듣기 거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주관이 뚜렷해, 자존심도 세, 굉장히 성격 강해,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실제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강한 척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훈계를 받는 사람은 8절의 말씀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잖아요. 오늘 보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여러 가지 훈계를 오히려 겸손하게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 늘 나한테 잘해주려는 것은 날 뭐라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날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훈계를 잘 들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6절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한 단계 더 넘어요. 사람을 넘어서서 가축,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확대되어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면에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생명, 다른 생명체, 사람은 물론 다른 동물들, 그다음에 식물들, 뭐 이런 것을, 살아있는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잔인해요. 특히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어요. 선진국들 보십시오. 그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복지가 부족한데 동물 복지라는 개념도 생각하잖아요. 동물도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인데,
근데 정말로 생각이 깊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회가 될수록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환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 생명체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민주자매님 보면은 정말 고양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또 지혜로운 아내는 어지러서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구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남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남을 돕고 남을 구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6절에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보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써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죠. 그렇지만 13절에 보면 결국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차 우리 성도는 잘 알 겁니다. 좋은 신앙은 뭐로 나타난다? 좋은 관계로 나타나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나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좀 더 확대되면, 짐승 좀 더 확대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그 사랑이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왜 지혜로울까? 이게 서로 매치가 되지 않은 개념인데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모든 인동주의 시인 있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서시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동물까지도 살아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삶이요 계속 더 지나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에 빠져요. 남 눈만 의식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속이 어쨌든 간에 남의 평판과 의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외식주의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요, 보이고요. 또 거기에 걸맞도록 대우받고 얘기받고 뭐 평가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에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사실이니까. 그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남들이 뭐 이렇게 해준다고 내 가치가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의 평판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남의 비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한다고 했어요. 얘기는 뭐죠?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성실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아까움을 못해요. 늘 남의 신세를 져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지 멀쩡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써요. 이게 방탕이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아끼고 힘들게 벌었으면 그거 쉽게 쓰겠어요? 가치 있는 데에 쓰겠죠. 근데 쉽게 또 금방금방 뭐 이렇게 해서 얻었으니까, 그냥 막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얻었으니까, 그렇게 얻은 거는요, 땀이 안 들어가고 노력이 안 들어가고 피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치 없겠어요. 그게 방탕이에요. 11절에 방탕한다고 그랬어요. 방탕한 삶을 살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또 이익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방탕하고 싶고 그 쾌락의 맛을 알았으니까, 근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이것이 그냥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삶이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기 열매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그 이상을 가지려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요, 이것이 저는 방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족하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레마의 말씀, 저는 14절 말씀을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14절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복록, 잘 쓰지, 평상시 우리가 언어로 잘 쓰지 않은 말이 나오죠. 복록에 족하다라는 게 뭐죠? 선한 것으로만 만족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으로만 만족을 얻는다. 사람은요, 두 가지 자업자득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는 말한 대로 얻는 거예요. 하나는 말한 대로 얻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행한 대로 얻어요. 이 두 가지가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벌써 잘못된 거, 악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는요, 만족할 줄 몰라요. 쉽게 벌려고 들어요. 자기 인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인생도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 있는 것에 자족하며 또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요. 이것이 바로 저는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였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워요. 왜?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침을 주시는 거구나. 이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 듣지 않고 이건 나보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만? 아니요. 좀 더 확대해서 짐승이나 가축이나 더 확대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부로 남을 해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함부로 막말하겠어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데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밥벌이를 하는 사람. 자기가 얻은 거 분수에 넘치도록 쓰거나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 허세 부리지 않는 사람.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알고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지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진정한 지혜를 누리며 살아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805장
805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허세 부리지 않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땀 흘려서 버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훈계를 귀한 줄로 알고 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세와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벌어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맡겨진 일,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됨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녹화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